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오늘 4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우리는 어제 이 예수님의 비통히 여기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웠죠.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무덤 앞에 선 신앙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무덤 앞에 선 신앙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뭘 하든 우리의 인생의 끝은 멸망과 지옥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지만 그냥 의미 없는 삶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뭘 세웠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멸망과 저주로 귀결된다라는 거,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고 정말 생명이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를 그렇게 만든 죄와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어제 제가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실천적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돌을 굴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불신앙 앞에서 비통히 여기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9절에 비통히 여기시면서 주님께서 신앙이 있지만 무덤 속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는 단순하게 해석하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여인들이 옮길 수 없는 돌을 여인들에게, 두 여자에게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실천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실천이 아닌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실천, 즉 그 실천의 동기가 믿음이 돼서 행할 수 있는 실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죄송해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믿음이 동기가 돼서 할 수 있는 실천,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갔던 실천 같은 거 있죠. 카타콤베에 살아도 it's okay, 괜찮은 그런 실천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실천, 그 행함이 있을 때 첫째로 죄와 사단을 이깁니다, 우리는. 그리고 무기력한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또 셋째로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죄와 사단을 이기고 무기력한 신앙이 변화되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신앙이 동기가 된 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후에 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말과 동일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벌벌 떨면서 지도자가 됐는데 가나안은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그 가나안의 그 사명을 모세의 몸뚱이였던 여호수아가 감당하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동기가 된 실천을 할 수 있는, 아무나 못해요. 믿음이 동기가 된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딱 하는 게 그게 뭐예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요단, 여호수아가 건너야 될 요단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여호수아 3장 15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언덕까지 물이 넘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급류와 엄청나게 깊고 넓은 요단강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발을 잘못 디디면 그냥 쓸려 내려갈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 있다면, 제가 이기기를 다투라고 어제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길 정말 원한다면, 불가능한 상황, 돌로 막혀있는 무덤, 이미 죽은 오빠, 그쵸?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동기가 돼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사탄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왜 죄와 사탄을 못 이기느냐? 믿음이 동기가 된 실천이 없는 거죠. 무기력한 신앙이 왜 안 변화되느냐? 믿음이 동기가 된 실천이 없는 거예요. 왜 썩지 아니할 것을 얻지 못하느냐? 믿음이 동기가 된 실천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동기가 된 실천을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자, 예수님이 왜 마르다에게 그런 얘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자, 돌을 굴려 놓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냥 팩트, 현상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돌을 굴려놔라 했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벌써 냄새가 나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을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있지만 현상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즉,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는 이 지구, 무덤이라고 했어요. 이 무덤과 같은 지구에서는 그들이 말한 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증명된 사실이고 현상,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너무 쉬운 일이고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즉,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환경을, 나이를, 상황을, 내 처지와 형편을 보지 않고 말씀이 시키는 그 일에 순종하면서 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이 행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조금만 하면 되는 그런 행함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행함은 불가능한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행하는 행함,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내 안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행함, 그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지,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신앙이 아니잖아요. 동기가 신앙이면 움직여야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동기가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 신앙인 거예요. 객관적 현상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 신앙이 동기가 되어서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그 신앙을 디딤돌 삼아 행할 수 있는 그 행함, 그 행함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우리 TGC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고 있는 돌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은퇴했는데 뭐 병들었어요. 뭐 암이 걸렸습니다. 저는 뭘 해도 안 돼요. 결혼이요, 이제 꿈도 못 꿉니다. 성대가 안 붙어요.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걷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꿈꾸고 싶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고 싶단 말입니다. 성경에 구하라 다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무덤 안에 있다, 다 죽었다,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주님은 뭐래요? 구하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고 있는 돌이 뭡니까? 무너진 가정입니까? 병든 몸입니까? 회복되지 않는 영혼입니까? 변화되지 않는 나예요? 저도요,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목사의 스트레스는 변하지 않는 성도,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에 묶여 사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라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을 주고 있죠. 뭐예요? 신앙으로 옮겨놔라. 신앙으로 옮겨놔라.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 네가 하는 거 하늘에 상급 없다. 너 신앙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야. 왕의 직인이 찍혔음에도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거 개나 소나 못합니다. 사자굴에 뻔히 들어가야 되는 거, 7배나 더하는 풀무에 던져지는 팩트를 알아도 내 신앙이 팩트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사역자들로부터 시켜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감정 하나 이기지 못하는 신앙 아닙니까? 분노 하나 이기지 못하는 신앙.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고 있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자포자기하게 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돌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만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에게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순종을 통해서만 흐르는 능력이 기적입니다. 무엇이, 어떤 돌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옮겼던 것처럼 옮겨 놓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제가 은혜를 받은 장면인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41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을 옮겨오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4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첫 번째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두 번째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세 번째로,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찌 보면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앞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돌을 옮겨놓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특이한 게,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문장을 보니까 과거형이야. 과거형. 예수님이 이미 뭘 하고 계셨다? 기도하고 계셨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보자인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순종해서 돌을 옮겼습니다. 이 두 딸이 돌을 옮기기에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중보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볼 수 있죠. 또한 둘째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연부라듯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지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과거에 이미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새벽에 나온 거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어제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동기가 돼서 도전하니까 막 성장하는데 뒤에 주님의 기도가 이미 받쳐져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기도가 받쳐져 있어도 신앙이 동기가 돼서, 믿음이 동기가 돼서 반짝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메비우스의 띠에 갇혀서 주야 주야, 아무런 인격과 삶의 언어의 생각에 환경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맨날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남탓만 하는 겁니다. 제가 이래서 저렇고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남들은 계속해서 차고 올라가고 있는데, 즉 주님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무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예수님처럼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심을 믿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신앙 인정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 먼저 기도하고 계셨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부탁을 할 때 제가 반드시 들어줄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방에 올라와서 목사님 이거 꼭 해주세요. 근데 그 눈빛과 태도를 보면 내가 반드시 해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느껴져요. 사람이니까. 그럼 내가 됐어 나 못해 그러면 실실 웃으면서 해줄 거면서 막 이래요. 그러면 얄밉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저를 믿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고 제가 하고 있는 저를 봐요. 왜? 그 아이가 나를 기대하니까. 그래도 목사라고 의지할 데 없어서 다가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기대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저를 봐요. 반면에 뭔가를 부탁하면서도 근데요 목사님 해주셔도 되고요, 뭐 아니 안 해주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뭐 하기를 원하는데 뭐 안 해줘도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딱 받으면 저 역시 부탁을 받지만 동시에 부탁받은 문제를 무의식 속에서 별로 제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 그리고 어느 순간 부탁을 안 들어주고 그거 안 들어줬네, 에이 뭐 그래 괜찮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물며 주의 종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부탁하면 내 캐파 안에서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42절에서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 그렇죠? 가르쳐주시,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탄원하세요. 다윗이 만약에 탄원기도, 탄원 시편을 쓰지 않았으면 다윗은 속 터져서 속병 나서 죽었어. 근데 다윗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머리를 털 다 뽑아주시고 숯불을 해주시고 뭐 하나님 앞에 다 일렀잖아요. 괜히 사람들한테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무덤 속에 닫혀진,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것이 부활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삶이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하는 게 과거형,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둘째, 시작. 저는요, 미리 감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의 제목 쓸 때 미리 감사해 보세요. 미리. 결혼하게 하시니 미리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으면 미리 감사하게 돼요. 저는 사실 지금 영혼육이 다 지쳐있지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열방의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감사가 지금 미리 있어요. 전 그것을 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전 개척 때부터 했어요. 제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요. 왜냐하면 전 지푸라기라 하나님께 잡아 쓰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동기가 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동기가 돼서 팩트가 안 돼, 죽었어, 냄새나, 나흘이나 됐어, 그래도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머리가 그냥 발달해가지고 안 될 거라고 지레짐작 남탓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기도를 가르쳐 줍니까? 시작. 복음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끝까지 영혼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딱 이루어진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우와,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한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처럼 미리 감사하는 신앙, 미리 감사하는 신앙, 과거형의 기도, 응답의 확신의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어디에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려줄게, 돌 치워놓으면 내가 살려줄게, 이런 말 1도 안 했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사로를 살려주겠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 4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내 어떤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되는구나. 내 신앙생활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기도가 내 삶에 축복이 쏟아지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과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내가 구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A를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기 전에 미리 전가를 보냈는데 안 와가지고 죽었다, 예수님이 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따위 과거형의 신앙에 사로잡혀서 죽어서 왔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거예요. 현실, 객관적, 무덤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들의 마음엔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 이들의 소원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소원은 다 헛된 소원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마리아 마르다, 내가 얘기했지, 니네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그 어떤 통박과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때론 주님이 바라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아니, 너무나 많아 다른 게.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저는 사이버 트럭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응답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30분 탄 걸로 만족하고 있어. 그러나 저 깊숙한 곳에 주세요 그러고 있어. 사이버 트럭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외부에서 설교 열심히 하고 다니겠다고. 왜? 사역비 받으니까 내가 할부를 내려고 막. 그게 유익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욕심과 이기심에서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믿음은 응답을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무덤도 없애버렸어요. 어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순종했어요. 60만 때문에 속이 뒤집어 시커멓게 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이 이끌고 가서 모세가 구했잖아요. 아버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줬어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엄청 섭섭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은 게 모세에게 정말 축복된 응답이었다는 거. 즉, 지금 당장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된 채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국 모세는 신약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현현해서 가나안 땅에 딱 서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우편에 모세가 가나안 땅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초막 짓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멋진 응답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 들어갔으면 우상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도 응답하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옆에 오른편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야. 마태복음 27장 1절 3절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니.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신학자들 간에 분분한 어떤 의견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두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와, 변화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서 있는 게 낫지, 육체 있고 가나안 땅에 서서 우상 숭배했다가 끝이 안 좋아서 히스기야처럼 끝이 안 좋아서 망하는 인생 되는 것보다, 그렇죠?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가시, 그 간지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었잖아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응답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십자가의 완성과 부활로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났잖아요. 즉, 우리의 신앙은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구나. 내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 여러분 그거 얻으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대부분 어떻게 돼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나는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구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로 귀결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무덤이 있든지 그 무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무덤이 있고 어떤 돌이 여러분들의 소원, 꿈,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무덤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따라서 무덤 앞에서 핑계대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머뭇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줬잖아요. 이미 응답될 것을 믿고 나를 통해서 이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덤을 뚫고 나오는 생명의 신앙이다. 생명의 신앙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도 되게 해달라고. 내 앞에 있는 돌을 내가 굴리겠습니다. 그 돌 안에 내 소원, 이미 잃어버린 소원, 죽은 소원, 묻어버린 소원들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무덤 앞에서 내 신앙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특세, 그냥 지나가는 특세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부응하는 특세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세 번을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무덤 앞에 선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피통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를 배웠고, 하나님 우리 앞에 이 돌이 놓여 있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고,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며 어떠한 무덤과 어떠한 돌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어도 그 죽음, 그 모든 사망의 것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구라는 무덤 안에서 그 무덤 속에서 열심히 살다 무덤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 생명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TGC 모든 성도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 남들이 다 하는 행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신앙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헌신, 순교, 희생, 기꺼이 감당하며 실천하는 그 실천, 요단의 발만 내지도 휩쓸려 내려가는 그 거센 물살에 신앙이 동기가 되어 발을 내딛는 그 내디듬, 내 성격이 아무리 내성적이고 내가 아무리 나만 생각할지라도 맡겨진 직임과 직분이 있다면 지체들을 돌보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리라 다짐하며 발을 내딛는 그 신앙, 내 감정과 기분에 사로잡혀 예배 빠지고 교회 욕하는 그런 초라한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스테핑스톤이 되어 하나님 나를 이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주를 쫓는 신앙. 그러므로 내 닫혀진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닫혀진 내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생명의 부활으로도 응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 우리 TGC 성도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보다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실제가 되고 날마다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며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며 죽은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신앙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꿈이 죽었습니다. 살아날지어다. 비전이 죽었습니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육체가 죽었습니다.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지어다.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늘 분주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섬겼던 마르다, 예수님이 늘 방문하며 신방하며 모든 유대 가정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가정,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이 가정, 객관적으로 신앙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했지만
이들의 신앙은 무덤 앞에서 죽은 신앙이었고, 이들의 신앙은 눈앞에 있는 예수 앞에서도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기도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늘 중보하고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동기가 돼서 남이 할 수 없는 그 실천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못한다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실제 무덤 앞에서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 배웠사오니, 우리 모든 TG 성도들 다시 한번 신앙을 바로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주님의 새 법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무덤 안에 잠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새 몸으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